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야곱은 막판에 궁지에 몰려 할 수 없이 베냐민을 포기하게 됩니다. 베냐민을 포기하지 않으면 시므온을 다시 돌려받을 수도 없고 양식을 구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포기할 것은 미리미리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포기는 연습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포기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줍니다. 하지만 그 포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포기할 수 없었지만 그가 포기했을 때부터 복이 시작됩니다.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포기했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은 다시 애굽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포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욕심의 포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포기하고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로 헌신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고 표현하십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포기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았다면 요셉의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졌을 것이고 요셉의 형들은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요셉이 형들과 함께 온 동생 베냐민을 만납니다. 참으로 얼마 만에 만나는 것입니까? 12형제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니 말입니다. 베냐민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한 요셉은 타는 듯한 치밀한 정에 끌어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힘들여 그 정을 억제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기의 집으로 인도하여 드립니다. 시므온까지 함께한 형제들에게 요셉이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은 안녕하시냐? 지금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때 대답합니다. 주의 종, 우리 아비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해 있습니다. 이쯤에서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힐 만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자신이 요셉이란 사실을 형들 앞에서 밝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형들을 계속 괴롭히고자 함은 아니오 오히려 하나님의 깊은 뜻과 형들의 본심을 확인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우 베냐민을 다시 보는 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 하였습니다. 그래서 11형제들에게 잠시 있으라고 한 후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뛰어갑니다. 그는 입을 틀어막고 웁니다. 그리고 다시 얼굴을 씻고 그 타오르는 정을 억제하며 종에게 말합니다. 음식을 차리라. 형제들은 매우 긴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간첩이라는 누명을 벗어야 하고 시므온과 베냐민을 무사히 데리고 돌아가야 하며 각 사람의 자루에 있었던 돈의 문제를 해명하는 등 많은 과제들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이집트 총리가 준비한 풍성한 잔치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던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지난번에 돈 주머니 사건을 해명하지만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며 평안을 비는 관리인의 반응에 그들은 꿈을 꾸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긴장과 두려움으로 반응합니다. 좋은 일을 만나든 나쁜 일을 만나든 겁부터 냅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가 들킨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형들은 아직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돈을 훔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저 자루를 열어보니 돈이 있었던 것 뿐입니다. 죄가 없으면 떳떳해야 하는데 요셉의 형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그들이 과거에 지은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두려움이고 불안입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등 뭔지 모를 불안감이 그들을 사로잡습니다. 18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불안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불안하면 불길한 상상을 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요셉의 형들은 초대를 받은 후에 두려워하여 라고 반응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루에 넣었던 돈의 일로 우리를 끌어들이는도다 라고 부정적인 해석까지 합니다. 자리에 도착한 요셉은 친동생을 보고 눈물을 참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요셉도 형들도 13년 전 그 사건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감정을 억제하는 일이 요셉에게 쉬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자연스러운 것이 좋다고 끌어안고 울어버리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편안하고 좋을진 모르지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세운 계획은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쉽게 자신을 드러내어 형제와의 상봉을 시도했다면 진정한 형제관계의 회복은 불가능했을 것이고 가족의 회복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좀 더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정을 억제한 이 행동은 3대에 걸친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초석을 놓는 중요한 행동이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정을 억제하고 잘 차려진 식탁 앞에서 형제들을 서열대로 앉힙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나이의 순서를 쫓아 르우벤, 시므온, 레위, 그리고 베냐민 등을 배정해서 앉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형제관계 회복에 대한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을 순서대로 앉혔다는 것, 이것은 요셉 자신이 형제들 중에 11째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하나같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총리가 누구인지 밝혀진 후에야 비로소 요셉이 그랬구나,
형제의 공동체를 회복할 마음이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실 요셉이 자기가 총리임을 밝히고 자기 어머니의 아들 베냐민을 형제들 중 가장 상석에 앉힌다 한들 어느 누가 감히 의의를 제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면 형들이 요셉을 의지하여 애굽으로 그 삶의 자리로 옮겨가겠습니까? 요셉이 치밀하게 연출한 시험이 곧 시작됩니다. 형제들을 나이순으로 앉힌 뒤 베냐민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음식을 주게 됩니다. 이것은 요셉을 질시했던 형들의 질투에 대한 패러디입니다. 그렇게 문제 앞에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요셉의 이러한 노력으로 가족 공동체와 형제 공동체는 회복됩니다. 지금 우린 어떻습니까? 쉽게 흥분하는 머리와 좀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냉랭한 가슴을 갖고 있진 않습니까? 하지만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요셉 같은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를 소유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깨어진 공동체를 회복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깨어진 공동체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가 필요합니다. 요셉은 완전한 주도권과 통찰력을 가지고 과거의 비극을 청산하는 작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상처가 깊었던 만큼 그 과정도 신중하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관계의 회복은 진실하고 빠를 것입니다. 화합은 진실을 직면한 화해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완전히 정산하실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앞서지 않는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회복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랑 앞에 감추는 것은 해결책일 수 없음을 인정하고 용감하게 진실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심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간구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